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제 성경은 408쪽입니다.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내 영혼의 피난처 몇 번째 시간이에요? 네, 6번째 시간. 내 영혼의 피난처라는 주제로 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로 오늘 6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로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 자신도 이렇게 6번까지 말씀을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말씀을 태어냈을 뿐입니다. 이 내 영혼의 피난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전능자의 그늘이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고 나의 방패고 나의 쉬운 자가 베풀어진 곳이 바로 내 영혼의 피난처다. 그렇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6번째까지 왔는데도 이곳이 어딘지를 아직까지 감을 잡지 못하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혹 계실까 봐 마음이 무거운 마음도 듭니다.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예비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처소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발원지다. 그렇게 거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의 핵심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 성막의 핵심이 사방 5m밖에 안 되는 작은 방 안, 지성소, 그리고 법궤가 놓여진 딱 그 자리가 그 성막의 핵심이고 중심이다. 어쩌면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든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장소가 바로 그 작은 방 안이었습니다. 그 작은 방 안이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어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이제 돌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마음의 신비에 기록한 이 법궤가 우리 심령 안에 전능자의 그 처소로 예비된 것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네게 말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로고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곳에서 각각의 심령들과 1대1로 독대하여 사귐을 갖고 여러분 인도에 가시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외면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그 심령의 거처를 삼으시고 그곳에서 1대1로 독대하여 사람과 생명을 나눠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 사람을 향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락한 옛 본성은 이 육신의 성향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로 삼으면 내가 거기에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되고 주권을 넘겨드려야 되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종으로 따라 살 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통치권을 잡고 절대자의 주권의 홀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치 않는 육신의 더럽고 타락한 아주 완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산산이 부서지고 재가 돼서 깨지고 날려지지 않으면 그분의 통치는 오늘 또 불가합니다. 하나님보다 센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겨먹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곳에서 특별한 사귐과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가장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특별한 환경을 조성해 가신다. 그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환경을 조성을 해 가세요. 오늘 여기 엘가나의 그 아내 한나에게도 그런 특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저는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며느리에게한테 지난번 설교에는 우리 현아를 잠깐 등장을 시켰는데 다음번 설교에는 네 얘기를 좀 등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아버님 왜요? 그랬는데 무슨 얘기인데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 그랬는데 여기 주인공이 오늘 누구예요? 한나예요. 한나. 한나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 참 좋은 이름이지요. 한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며느리의 이름이 한나입니다. 왜 오늘 여기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 이 한나는 성전에 엎드려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한나를 성전으로 오게 만들었고 무엇이 한나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와 한나였습니다. 엘가나는 부자였어요. 재력이 있고 그 지역에 말하자면 유지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이제 외식도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한나는 괴로움을 당합니다. 속상합니다. 만일 한나에게도 분인나처럼 자식이 있었더라면 성전에 홀로 찾아갔겠습니까?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혼자 절대로 성전에 가서 그렇게 울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자식과 함께 즐기고 있지. 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식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자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7편에 보시게 되면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분이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5절에 보세요.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남편이 너무 사랑했죠. 한나를.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자식을 못 가지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건 기쁘건 슬프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잉태치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는 기뻐하고 한나는 슬퍼합니다. 분인나는 즐겁고 한나는 괴롭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 것은 여러분이 심령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과 형통한 것과 종종 아픔과 눈물과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데 어느 쪽이 내 신앙에 더 유익한지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 할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원하고 우리는 모든 것이 잘 풀려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육신이 가진 본성의 요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처한 상황으로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인나는 사랑하시고 한나는 미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 분인나에게는 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왜 한나에게는 안 주셔서 괴롭게 만듭니까? 표면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인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외형적인 축복에 매달려서 삐뚤어진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그 기본 바탕,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아직 분간되지 못한 원인이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축복부터 외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저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부터 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표면상으로는 부흥되는데 내적인 질적인 정말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분도 인하여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듭난 성도들이 무리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분인나는 자식과 남편이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쉴 곳이 있지만 한나는 피난처도 없고 쉴 곳도 없습니다. 마음 둘 곳도 없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남편도 절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에 보세요.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 자식 10자식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위해주는데 왜 그 자식 하나 갖고 그렇게 슬퍼하고 맨날 괴로워하고 내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위로하지만 한나는 그 위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때로는 만난 음식들도 재물도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 제사장마저도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런 외롭고 괴로운 환경을 한나에게 조성하셨습니까? 우연입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마지막.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때로 한나와 같은 환경에 밀려온 적은 없습니까? 그런 환경에 처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부모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마저도 내게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인데도. 친구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도 때로 위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도 장로님도 전도사도 내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지할 대상도 못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느 누구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고 광야에 홀로 선 것처럼 외로움을 느낄 때가 혹시 없습니까? 가진 재물도 취미 생활을 해봐도 외식을 하고 만난 음식을 먹어봐도 편한 잠자리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것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허전한 마음이 항상 마음 안에 한켠에 남아있는 것을 감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안에 마련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그럴 때는 이제 부르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도록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는 답을 찾으면 노래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으로 심령의 행복의 조건을 찾은 사람은 온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은 사람들.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한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토록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습니까? 한나는 이제 지쳤습니다. 남편의 위로도 주변 사람들의 위로하는 말도 좋은 환경도 지쳐버렸습니다. 어디를 가서 일시적으로 즐거움을 누려볼까? 이것저것 구경도 다녀보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다 지쳤습니다. 한마디로 식상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낮은 위로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있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영적인 위로만이 그 한나의 심령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아십니까? 한나의 발걸음은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위로와 좋은 환경과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성전으로 혼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엎어져서 통곡을 합니다.
누가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까? 내게 닥친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고 높아질 텐데. 자기 허전하고 슬픈 심령을 쏟아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뿐임을 그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마음의 허전한 구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일념이 그 심령 안에 간절한 목마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다윗을 통해서 권고합니다. 마음을 토해내라고, 시시로. 그러나 누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해내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나는 누가 시켜서 거기 갔습니까? 누가 이론적으로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거기 가서 위로받으라고 떠밀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 혼자서 찾아갔어요.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온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 같은 선진들이 주님의 본을 따라서 고난의 길로 눈물의 길을 걸어갔던 고난의 선두주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만세와 만대 전부터 고난이 작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죽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욥의 심령은, 그 욥의 심정만큼은 그 자리에 안 가보면 잘 모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가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그렇게 옆에서 빈정거리고, 자식들도 다 없고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새 충고가 와서 위로랍시고 하는데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구나. 때로는 가까워하니까 너그만 지혜자냐? 너가 죽으면 지혜도 다 죽겠다. 너그 말한 거 나도 알아. 하고 막 반항하기도 합니다. 아직 자존도 펄펄 살아있고. 그러면서 욥기 32장에 보시면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팔아야 시원할 것 같구나. 그렇게 외칩니다. 봉한 포도주 부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샴페인 막 흔들어서 톡 따지요. 봉한 포도주 안에 알코올이 그게 흔들면은요 팍 하고 터집니다. 제가 그제 여기서 수요일에 제가 자잖아요. 아침으로 그 성진이하고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그걸 먹습니다. 근데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제가 돌렸는데 뭐 잘못 돌렸는가 이게 그 뚜껑이 부풀어 올라왔고 이렇게 풍선처럼 확 올라왔어요. 그 뜨끈뜨끈한데 이런 걸 먹으려고 근데 이게 뻥 터질 것 같아. 이게 풍선처럼 돼서 그래. 이렇게 하다가 겁이 나서 칼을 갖고 와서 칼끝으로 살짝 건드리고 톡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봉한 포도주구나. 가죽 부대, 봉한 포도주. 새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만 같구나. 욥이 뭐요? 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그냥 펑 터져버릴 것 같은 내 안에 내 말이 가득하다. 그래서 막 하나님만 만나면 내가 하나님께 막 그랬던 그가 나중에 입 딱 다물어버리죠. 왜 그래요? 전능자의 위험 앞에 서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전능자의 위험 앞에 한번 맞닥뜨리지 않으면 끝까지 입을 벌립니다.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그게 인생.
근데 그분의 위험 앞에 딱 서면 딱 할 말이 없어요. 봉한 포도주 부대 같은 가슴이 바람에 쫙 맞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윗은 답답하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턴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한다라고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내 원통한 것, 내 당한 우한 것.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께 내가 소리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답답함을 내가 말하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도 주님의 위험 앞에 서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고요한 중에 기다리는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려놓고 맡겨놓고 살든지 죽든지 그 손 안에서 쉬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아삽처럼 고통과 눈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그는 욥처럼 주변에 이루어져 있으나 친구마저 원수가 되었다라고 자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잠깐 봅시다.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욥기나 예레미야 애가나 시편이나 고린도 후서나 고통을 만난 사람들이 자주 읽는 성경이 이 성경들이.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시작.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며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 열심히 특십한 사람의 간증이 이게 뭐예요? 아삽처럼 밤새도록 눈물이 뺨에 흘러. 이 사람은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뭘 찾아요?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데 위로자가 없구나.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나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 9절에 보세요.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16절 한번 봅니다. 내가 우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혼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위로자가 없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없어요. 위로자가 떠나버렸어요. 그의 심정도 다윗처럼 욥처럼 답답하고 원통한 가슴으로 잠 못 이루며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상한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 2장 19절 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 줄여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밤 초경에 일어나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라. 그렇게 물 쏟듯이 쏟아내고 다윗처럼 토해내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별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홀로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3절이 계속 내용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8절에 답답한 게 그겁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로 쌓아놨다.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 그 3장 44절에 보시면은 3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만들어. 누가 구름을 줬단 말이에요. 하늘에 답이 없어요. 캄캄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할 때 흑암이 몰려와서 침묵만 흘렀던 것처럼 때로는 답이 없어요.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생각해 보니까 12절이 보니까 하나님이 활을 당겨서 하나님이 쏘는데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내 허리를 맞추고 조롱거리가 되고 종일토록 그게 얼마나 아팠으면 담즙이 흘러나온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겠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잠잠해져 버립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절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다. 갑자기 입을 딱 다물었어요. 잠잠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르짖어도 외쳐도 어디에도 답도 없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27절 보세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누구랑 앉아서 25절, 28절 누구랑 앉아서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참 원망을 해가다가 혼자 앉아서 잠잠 입을 딱 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마음도 아닙니다. 자신감 있는 마음, 내가 이것을 저것을 막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찢겨지고 상하고 아픈 마음. 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왜 하필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제사가 어디 받을 게 없어갖고 상하고 찢겨지고 고통받는, 왜 그런 마음을 제사로 받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빛이 있기를. 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원하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왜 상한 심령이에요? 그런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찾아오질 않아. 그래서 그런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오니까. 예레미야 애가 전체는 예레미야의 원통하고 답답한 가슴에 담긴 처절한 부르짖음 그 자체입니다. 누가 그에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한나도 막 울고 있는데 이 우둔한 엘리 제사장, 저같이 우둔한갑죠. 말씀을 인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둔한 엘리 제사장은 그 속사정도 모르고 취해갖고 있는 줄 알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포도주나 끊어라, 여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마 이 말씀을 보니까 한나가 아마 종종 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알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취해갖고 살래? 포도주는 끊어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종종 한 잔씩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괴로울 때 종종 한 잔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저희 자매일로 한참 몇 달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저희 며느리에게한테 아가 오늘 저녁에 너무 힘들구나. 어제 소주 한 잔 없냐? 그랬더니 아버님 냉장고에 한 병 있는데요. 갖고 올까요? 예끼 녀석. 네, 그러고 말하죠. 왜 술을 찾아요? 왜 담배를 피워요? 뭔가의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허전한 구석을 그놈으로 채워보려고. 그걸 좀 잊어보려고. 담배도 뭐예요? 그 허망한 구석에다가 그놈을 밀어넣어. 그 허전한 구석에 그놈이 들어가. 그럼 그 허전한 구석이 채워질까요? 폐만 상한 거예요. 폐만. 뭐로든지 하여간 그 허전한 구석을 인간이 채워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말하자면 제사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취한 거 아닙니다. 너무 괴로워서 지금 당신 앞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 토하고 있으니까 좀 봐주셔. 이해해 주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속으로 말했다고 돼 있죠. 그 옆에서 볼 때는 술 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진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조건은 시편에 나와 있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막 형식이 아니고 뭐 어떤 그런 그 미사여구였던 표현들이 아니라 그냥 진심을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가슴에서 나온 아까 봉한 포도주 같은 그런 가슴에서 나온 기도는 언어도 아니에요. 그냥 막 쏟아지는 가슴. 그런 기도를 드려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압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1장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주시지 않고 왜 브릿나가 그렇게 놀리고 그 괴로운 환경으로 이렇게 몰아넣는데 처음부터 일찌감치 좀 주시지 않고 왜 성절이 혼자 들어와서 이 고통스러운 가슴을 쏟아놓고 나서 잉태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나와 깊은 사귐을 기다리셨습니다. 한나와 1대1로 독대하는 그 귀한 만남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단순히 그냥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슬퍼했다는 것으로 본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성경밖에 못 보는 겁니다. 단순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했던 것으로만 본다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이렇게 예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이
사무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는 그의 이름은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의 이름 그러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뭐였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그 자식이 없어서 허전하다는 게 뭐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자식이 없어서 표면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성경을 놓쳐버린 겁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어서 허전하고 슬픈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에 새 생명의 잉태와 역사가 없는 것이 허전하고 고통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역사가 없는 것이 가장 허전하고 괴로운 신앙 상태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뭘 확증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모른다면 너희는 스스로 모른다면 그건 버리운 자다.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어서 감정으로 자백할 수 있습니까? 한나처럼 생명의 잉태가 없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 내 영혼의 피난처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기 전에는 한나처럼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행복과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참 만족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나처럼. 그거 아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여수 설교를 다녀오면서 여수를 가면 저는 비행기로 공항에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전하는 한 형제님이 저보고 식사 마치고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길인데 태워다 드릴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는데 공항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에요. 우리 딸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는 거 하니까 아빠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아빠는 아빠 인생에 있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빠 인생에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 근데 그 형제가 뭐라고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는가 하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어.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임재와 계시가 감지되지 않을 때가 나는 제일 힘들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형제님의 신앙의 포인트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내 이 형제와 같이 오늘 잠깐 공항까지 가지만 이 형제의 심령 깊은 곳이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감지하게 될 때 참 기뻤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장 허전하고 슬프고 힘든 것이라면 반대로 어떤 것이 가장 기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기쁨. 이것이 이 형제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그 형제님은 사업도 하시고 고급 차도 굴리고 억대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뭐가 제일 힘들어? 여러분에게 여쭙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말합니다. 저는 제 심령에 가득한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자랑할 것이라고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형제님이 평소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감지됐을 때 나는 너무나 그것이 기뻤어요.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마음에 가득한 것을 들어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두는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의 가장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기준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뭐가 여러분이 가장 힘듭니까? 가난이 제일 힘든 것입니까? 병들 때가 가장 힘듭니까? 삶이 버거울 때 가장 힘듭니까? 가족이 짐이 될 때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듭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고통으로 여러분의 심령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성도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교 그 형제님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내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입니까?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위의 것입니까?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라고 자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가장 소중한 가치의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 밖에는 없네라고 찬송을 드릴 때 그게 진심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엊그제 그 찬송이 얼마나 눈물로 자백이 되어지는지. 주여, 내가 이 찬송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니 그것은 내 심령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송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내고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기록된 자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기 전에는 어디에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게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몰라서 그렇게 살지만 성도들은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흐트러져 있어요. 참 많이. 성도 여러분의 그 유일한 소망도 다윗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 그렇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라. 그렇게 자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라고 그렇게 자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자백을 모두의 가슴에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의 심령에서 1대1로 그 자백을 다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눈물 나는 환경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오늘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자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백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 속에 다 주님은 듣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자백을 들으실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올인하는 자백을 우리 주님은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백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진정한 사랑의 자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십시오. 내 진정 소원은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자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한나에게 환경을 조성하시고 결국은 성전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셔서 마침내 영혼의 피난처인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길. 성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내면에 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한나처럼 언제나 허전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교회를 와도 찬송을 드려도 설교를 드려도 때로 성경을 읽어도 왜 이러지?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내가 요즘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러지? 그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그런 마음 느껴보신 적 없어요? 내가 오늘 또 교회도 갔다 왔고 말씀도 들었는데 뭐야? 왜 내 마음이 이러지?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한나도 예배도 참석하고 제사장 말씀도 듣고 하나님 섬긴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에 성도 여러분이 그 허전함과 괴로움을 이 세상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취미생활이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나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나 영화 등이나 그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아직도 여러분 심령의 그 허전함을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채워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여러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에서 당장 돌아서서 한나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시기를. 근데 그냥은 안 들어가. 그러니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 그것이 설교 요지.
엊그제는 그 찬송이 내 마음에 아주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게 계속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의 소망도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밖에 없어. 오직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올인할 만한 분이 아니라면 이미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진정한 가치를 볼 수만 있다면 늘 아쉬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뭘 가난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돌아서서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주변 사람들의 말들도 무슨 위로도 어떤 환경도 취미생활도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나 소망이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나처럼 혼자서 들어가십시오. 혼자서.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받아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자식도 부모도 성도도 위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환경도 때로는 흔들어버려요. 저는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형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여기도 오늘 좋네요. 이번 주부터 새로 가라는 것 같구만. 단풍잎이 고와서 피어나는 실록이 좋아서 한참을 빠져 있었더니 바람이 그것들을 불어버리더라.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바람이 그것들을 불어버리더라. 그 바람이 어디서 왔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로 깊이 깊이 끌어주십시오. 다윗의 자백이 제 심령 안에 지금도 계속돼요. 내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내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눈도 졸지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내 주님의 법궤를 내 가슴 속에 깊이 발견할 때까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저 같은 형제를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동역자 형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외형적으로 무슨 얼싸덜싸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자기 신앙의 상태를 자기가. 그래서 아까 예수의 공항에 실어다니는 그 형제처럼 나는 이것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뭐 5번째 말씀 마쳤다더라 이제 6번째냐? 이제 또 뭔 말 하려고? 그런 수준이라면 오늘 또 저는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돌아서서 혼자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주님께서 허전한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지지 않을 생명의 꽃으로 아름답게 화답해 주실 겁니다. 참 자유와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깊이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6번으로 마치려고 그랬는데 이거 몇 장 남았냐?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이 남았네. 한 번 더 할까요? 이걸 마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제 작정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더 말씀하시라면 이거 수양회 때 가서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는요, 우리 형제들한테 지난번에 설교 준비하는 형제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십니까? 나는 백지를 딱 놓고 펜을 들고 앉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앞에 놓고 주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그럼 저는 써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계속 주십니다. 거미 똥꿈에 거미줄 나오듯이 예 주여 예 이렇게 받아 적으면 저는 됩니다. 그래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씁니다. 그래서 내가 눈도 침침하고 하나님 좀 제발 그만 쓰고 싶습니다. 그래도 자꾸 써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만 쓰라고 하면 그때는 적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컨테이너 박스로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주셔서 쓰고 있습니다. 지 혼자 먹으라고 주겠습니까? 저 같은 게 한 토막 마디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저 같은 것도 한 토막 마디로 귀하신 여러분과 함께 서로 교통하고 마디와 힘줄로 서로 교감하라고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 그래서 귀한 우리 동역자 말씀 전하는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있어. 제발 우리 모두가. 이제 또 수양회가 다가옵니다. 가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심령이야.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 아픈 환자도 와 있고 우리 다 기도 중에 있는 또 형제가 여기 왔습니다. 수양에 가고 오고 또 우리 오늘 내일 시간 지나가는 모든 동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오늘 들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정말 아름다운 갈망이, 귀한 갈망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심령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